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정리를 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생을 섬겨오던 우상을 버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또 동족들에게 이런저런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또 힘겨울 때 서로 도우며 그렇게 믿음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무엇 때문에 더 확고했냐면, 힘겨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 안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인내함으로 견디는 소망의 인내도 가지게 되었죠. 이 세 가지만 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만 분명해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놀랍게도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음을 오늘 말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많은 환난이라고 할 때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슬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슬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내적인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고통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외적 고통, 육체적 고통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내적, 외적 고통들, 아픔들, 상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단기간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공격받고 주변 이웃들에게, 다 이방인들이죠, 이웃들에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환난이었어요. 이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봅니다. 신약 조금 더 앞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9절까지.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9절. 자,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자,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회심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회당에서 빠져나갔거든요. 유대교를 믿다가 말하자면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라요, 불량배들을 데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불량배,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을 사서 그들과 함께 바울과 일행들을 잡아서 핍박을 하기 위해 달려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대요. 야손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이 회심한 사람이 너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행복하니까 바울과 일행들을 자기의 집에서 머물게 하고 대접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붙잡아서 핍박을 하려고 달려간 거죠. 근데 막상 가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난 이들이 이 야손과 몇몇 성도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물론 그 안에 한두 명쯤 유대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막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된 야손과 몇몇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읍장에게 갔어요. 그래서 읍장에게 뭐라고 고발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황제가 아니라 다른 임금, 예수를 왕이라고 섬기면서 이들이 황제의 명을 거역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모진 고초를 겪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사실은 보석금을 내고 놓아주게 됐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이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과 핍박의 전조 증상이에요. 이후로부터는 계속 거세집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게 될 환난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게 믿음의 초기잖아요. 말씀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믿어? 그냥 일단 원래 내가 살던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힘일까요? 이제 예수를 믿은 지 그저 한두 달 남짓밖에 안 된 사람들이 이 모진 환난 앞에서 믿음을 지켜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이들이 이런 믿음의 고집을 갖게 됐느냐?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딱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무엇보다 더 크게 느껴지냐면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환난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된 거죠. 성령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환난 때문에 예수를 포기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이미 작년부에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이미 경험했던 사건들이에요.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예수는 포기할 수 없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다 버려도 예수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다. 이게 믿음의 확고함이거든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사실 우리 청년들 안에 믿음의 깊은 뿌리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큼은 외면할 수 없다. 예수를 타협하는 곳으로 자리로 나를 내몰지 않겠다. 이 믿음의 확실한 고집,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 은혜가 더 깊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 환난보다 더 커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아픔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안 합니다. 오히려 소망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련을 피하려고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시련을 오히려 마주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은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겠죠. 이들이 함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본받았대요? 우리를 본받았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해준 자의 삶의 태도, 이것을 먼저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말씀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점차 누구를 본받는 자로 바뀌어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요, 자신을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의 삶을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또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의 삶을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교회로 인도한 자의 삶,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의 삶이 건강하고 올바러야 그 말씀을 받은 자, 교회로 인도를 받은 자가 그 신앙의 출발점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정말 주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의 뿌리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려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결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아야 되는 것이 옳지만, 그 신앙의 출발점에서는요, 그를 인도한 자,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 그들의 삶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선 자, 인도한 자, 가르쳐주는 자, 이들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담으로 다가오시겠지만 이건 부담으로 받을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으로, 책임감으로 받으셔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통해 신앙이 자란다기보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소망을 품으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만나게 할 터이니 나의 말과 행실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선자로 살아가자, 이런 결심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뭐라고 그렇게 삽니까? 이런 생각은요, 죄송합니다, 매우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는데, 나는 나 같은 게 뭐라고 그걸 씁니까? 하면서 자꾸 뒤로 한 발짝씩 물러나는 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담으로 받지 마십시오. 부담이 되겠지만 부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하는 부르심이구나. 연약하지만 순종해야지, 부족하지만 순종해야지, 이런 태도가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진짜 겸손한 태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이어서 성경을 볼까요? 7절과 8절을 함께 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이렇게 정말로 놀랍게 변화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막 믿음의 출발점에 올바르게 섰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도를 보시면 쭉 빨간 줄로 갔던 그 이그나티아 대로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아테네가 있는 쪽이 이제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말해요. 한 도시가 아니라 그 넓은 지역에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대요. 소문이 퍼져서. 여기 본이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모델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듯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시련을 기쁘게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주변 지역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나간 걸까요? 8절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대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까지도 퍼졌다는 의미로 보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넓은 지역에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SNS가 없던 그 시대에, 전화도 없던 그 시대에 소문이라는 것은요, 결국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삽시간에 퍼졌을까요? 결국은 여행객들과 상인들에 의해 퍼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행객들, 상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가는 곳마다 이들의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으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 핍박도 기쁨으로 견디고 거기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평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이 여행객들에게, 상인들에게 너무나 특별하게 보였던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았던 거죠. 일반적으로는 절대 저렇게 살 수 없는데 너무나 특별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여행객들의 눈에, 상인들의 눈에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실루아노라는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이 정말 힘겹지만 복음을 정말 짧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귀부인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정말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더라. 그리고 어떤 핍박이 와도 서로를 위로하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서로를 도우면서 정말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너무나 멋지게 살더라. 이것을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상인들이나 여행객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믿든 안 믿든 이 소문을 막 곳곳에 전하며 다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이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다, 이런 어떤 경이로움이 있을 것이고,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도 저 믿음을 본받아야 할 텐데, 이런 어떤 각성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향력이 되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려고 그런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내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좋은 신앙의 모델로 영향력을 펼쳐갔던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9절과 10절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9절에서 그들이라고 할 때 이 그들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들었던 여러 지역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도전을 받았던, 그래서 이들이 또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각처에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끊임없이 전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각처의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떤 내용을 전했느냐면 9절부터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이건 뭐예요? 빌립보에서 도망치듯 나온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가게 됐는지. 이건요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도망치듯 나오긴 했으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위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무엇을 믿었느냐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상을 버리게 된 것과 함께 하나님을 믿게 돼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에 대한 대조도 되냐면 우상을 버렸다고 할 때 이들이 왜 우상을 버렸겠어요? 우상은 죽은 허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왔지만 다신사상에 젖어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 모든 우상들이 허상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어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미신을 안 믿습니까? 우리가 왜 부처니 마호메트니 알라니 이런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왜 인정 안 합니까? 그들은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살아계신 신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미신들, 토테미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짧은 기간에 말씀을 배우면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게 됐다, 받아들이게 됐던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또 어떤 내용을 믿게 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게 소망의 인내와 관련된 거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게끔 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은 인정하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 그럼 다시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상급의 심판, 믿지 않던 자들은 멸망의 심판. 그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소망을 꿈꾸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너무나 특별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왜 이런 믿음이 뭘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냐? 10절 끝머리,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마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때 상급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 이것이 결국은 그들이 소망하는 바더라. 바로 그 예수를 기다리며 이 놀라운 시간들을 견디더라. 너무나 특별해 보이더라. 너무나 멋져 보이더라. 바울이 놀란 것이 뭐냐면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알아보는 이들이 생긴 거예요. 왜? 몇 글자만 들어보면 데살로니가에 오셨어요? 혹시 바울 선생님이세요? 저희 이미 다 들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다면서요? 그때 이렇게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면서요? 그들이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 중에 견딘다면서요? 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반응들이 오니까 바울도 실루아나도 디모데도 놀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할 건 뭐예요? 그럼 나랑 함께 말씀을 배웁시다. 너무나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게끔 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다가가서 말씀 한마디를 딱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쉽게 전해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뭇 놀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화됐던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이 전해지면서 이미 곳곳에 이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에는 물론 바울도 실루아나도 디모데도 그 이름들이 분명히 언급되었을 텐데,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뭐밖에 없어요? 결국 그들이 가르친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씹어 놓으니까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해졌어요. 바울이 복음을 정말 잘 전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에게 바울이 남지 않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하고 청년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첫날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정말 어제까지도 고민을 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가? 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저랑은 가깝다 보니까 부흥회고 이들의 어떤 다시금 회복을 꿈꾸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내가 임팩트가 있을까?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고 늘 했던 말을 또 하게 될 텐데 이게 임팩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냥 진심을 여러분들과 통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왜 청년 부흥회를 하게 됐는지 아느냐? 우리 안용재 목사님이 꼰대라서 그렇다.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동의해서 청년 부흥회를 하자고 했는지 아느냐? 내가 더 꼰대라서 그렇다. 그런데 그 꼰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너희들을 볼 때 불안한 거다. 믿음이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높아심에 자꾸 걱정이 된다. 저러다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그냥 세상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높아심, 염려,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 청년들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다시 끌어올려 보자, 이런 고민 가운데 부흥회를 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냥 대놓고 너희들과 왜 그러냐고,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고 내가 말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진심을 나눠서 잘 받았겠죠. 속으로 에이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신앙의 갈등. 그 갈등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야 신앙이 자라거든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청년, 학생, 유초등부를 막론할 것 없이 정말 말씀을 심기가 너무 어렵대요.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잘 받는 듯 하다가도 에이 교회 가기 싫어 이러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옆에서 바람 불어오면 훅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신앙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주저앉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주저앉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늘 이 고민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안 목사님도 똑같아요. 효선전도님도 똑같아요. 어떻게 청년들을 가르쳐야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되지? 마음은 막 이런데 해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는데 늘 남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거예요. 그런 고민 속에서요, 여러분,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예요, 하나. 눈앞에 당장 아이들의 변화가 막 두드러지게 멋지게 나타나지 않아도 무엇만 심어라? 예수 그리스도만 심어라. 예수 그리스도만 심으면 지금은 나가 떨어질 것 같고, 지금은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고, 저러다가 신앙을 버리면 어떡하는가, 막 이런 염려에 막 우리가 그런 마음에 막 들어가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힘이 없어요. 전도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청년들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목사에게 있을까요? 있고 싶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뭘 강조하냐면 말씀은 살아있다예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심어놓으면 언젠가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같이 동행하시다가 어느 날 한번 날카롭게 신앙의 가슴을 벤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냥 친절함을 심지 말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좋지만, 같이 놀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거 다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말씀을 심으라는 거죠. 말씀을. 당장 눈앞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언젠가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멋지게 변화됐던 것처럼 그들이 변화되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건한 신앙, 구원하시는 예수, 건지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능력이 없고 안 목사님, 효선전도님도 능력이 없고 여러분들도 능력이 없으니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그들 안에 생명의 말씀, 그 한 말씀이 미랄로 심겨져서 끝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그렇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우리가 먼저 변하지 말고 굳건한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안에 이 변하지 않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